예수님께서 45절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리가 밀려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강의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베드로의 대답이 뭐야?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이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의 어쩌라게 옷가에 손을 대라. 아니면 뭐 예수님 손을 잡아라. 이런 말씀, 이런 설교를 수도 없이 듣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 예수님은 그 혈종 앓는 여인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냐 이 이야기예요.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묵상을 합니다. 묵상하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어렵냐. 어떤 분은 똑같은 원고를 30분 이상 쓴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쓰고 또 안 했는데 들려주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쓰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일부 예배 때 시간 3분 전까지 쓰다가 설교를 하고 또 똑같은 본문을 갖고 2부 예배 드리는데 2부 예배 때도 또 뭐가 생각이 나거나 마음에 드는 것이 바뀌면 또 써. 그래서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들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한 번 이렇게 피를 받으면 그 순간에 쓰는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뭐 어떤 목사님처럼 하루 종일 막 13시간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순간에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럼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우리 사람 뭐 청소하러 오는데 집사람 막 윗대를 밀으라고 그러는데 막 쓰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 이해를 안 하는 거야. 여보, 청소 다 하고 같이 쉴 때 설교 준비를 하셔야지. 왜 난 밑으로 밀어야 되는데 나 지금 막 계단 닦고 있는데 목사님은 왜 똥땡이 부리면서 설교 준비한다고 그러냐고. 이해를 평생 저하고 산 20년 넘게 산 우리 사무사님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밑에를 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뭔가 이렇게 영감이 확 오면 그걸 써야 돼요. 써야 돼. 근데 이제 잘 이해를 못하죠. 이제 그 작가의 심정을 모르잖아요. 이게 작가들이 뭐에 꽂히면 뭐요? 밥을 안 먹잖아요. 여보, 밥 먹고 해. 그런데 너무 미치면요, 밥을 안 먹어요. 더 미치면 뭐야? 잠을 안 자는 사람도 있어요. 며칠을 안 자고 어떤 대작을 쓸 때는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완성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는 이렇게 항상 주님과의 깊은 독대가 언제냐면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려요. 차 막히면 6, 7분인데 그때 주님이 뭐 옆에 사람들 이제 우리 애기들 우리 집사람 이야기 소리도 다 들리는데 그때 주님이 저를 만져주실 때가 있어요. 김 목사야, 네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의 포인트는 이게 아니다. 제가 어제까지 뭔 설교를 하려고 했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그게 이런 설교죠. 혈중 앓는 여인처럼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예수님 손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설교잖아요. 이 설교를 이제 막 이렇게 어제까지 준비를 해서 하는데 딱 차를 타서 한 10분간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네가 뭐 예수님 손 잡는데 뭐 힘쓰게
애쓰고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야 주님 손 잡을 수 있다. 능력이 나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그 뭔 말씀하고 싶어 하시냐? 45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니까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우리는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뭐로 배웠냐면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초창기 때 초보 전도사 때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 찬송도 얼마나 크게 목성대가 약한데 막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목사님이 나중에 담임 목사님 부르더니 김여사님이 그렇게 부르면 성대 상해 목소리 상한다고 그렇게 부르지 마라 그러는데도 막 피를 받으면 막 목에서 있잖아요 피가 토하듯이 찬송가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뭐야 애절하게 간절하게 핏방울이 변하도록 땀방울 핏방울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죠. 막 이게 목소리가 갈 정도로 막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뭔가 그때 집에 갈 때 되면 선생님들이 뭐야 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저도 마음이 막 뿌듯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소리 지른다고 간절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애절하면 여러분 이 판소리 하는 사람처럼 목에서 피가 나와야 애절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 기도를 해도 있잖아요. 애절하고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목소리가 안 들렸는데 너무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요 그 경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소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우리 소리를 지르는 게 부르짖는 건지 알아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 성기도 할 때 막 소리 지르는 소리를 지르는 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기도하다는 소리가요. 막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게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영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뭐야? 힘내야 애절함과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게 뭐냐?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한 7, 8명 제자들은 수준이 안 돼서 여기 머물러 있어. 그래서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막 나는 땀방울하고 핏방울 내는 기도하고 있어요. 막 이제는 옮겨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제 옮겨주시고 내 뜻대로 막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제자들이 보니까 지금 지지르려고 하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막 뒤통수를 팍 때리면서 지금 절대야 막 그러면서 하는 애들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왜?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마음 상태로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지 설명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뭘 모르냐? 예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예수의 마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 평생에 애틋한 사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대요. 그게 시주목한 사람이 소리가 아니라 수십 년을 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사랑은 애틋한 사랑이 아니에요? 가슴 저리고 찐하고 눈물이 나도록 좋은 사랑 안 해봤어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갖고 하는 사랑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런 사랑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부잣집 아가씨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예요. 세계에서 막 상품 많이 받고 우리나라에서 막 탑 클래스 중에서도 최고야. 돈도 있고 외모도 있고 얼굴도 있고 다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아직도 시집 못 갔는데 그분 소원이 뭐냐? 돈 필요 없다는 거야. 자기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4살 때부터 아역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서 삐뚤이 몇 개야. 그건 필요 없어. 정치력도 필요 없어. 그 사람 우리나라에서 뭐 탑클래스 중에 탑클래스니까 외모도 필요 없어. 키도 필요 없어. 한 가지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대화가 통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는 오케이라는 거야. 여러분은요 뭘 구해요? 여러분은 키를 구하죠. 키가 이 정도 돼야 돼. 180은 돼야 돼. 그리고 은빈이나 원빈이 뭐 빈자리 가는 사람처럼 우빈이처럼 잘생겨야 돼. 예? 여러분은 그리고 뭐 시크릿 가든에 나오는 현빈이처럼 백화점 사장 정도는 돼야 돼. 여러분 그거 구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 가진 사람 그런 거 안 구해요. 뭐 구해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 자기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 자기를 알아준 사람을 구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 뭐야? 최고의 그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인간이 누군지를 몰라요. 나는 누구인지를 인간만이 몰라요. 사람들이요, 가장 이 인류가 그 동물을 키우는 것 중에 1위가 누구예요? 부동의 1위가 누구예요? 강아지잖아요. 개잖아요. 요새는 뭐 고양이가 1등이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부동의 1위가 강아지예요. 근데 강아지는요 아주 특이한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요 느끼는 은사가 있어요. 걔는 사람의 마음을 느껴. 근데 중요한 사실은 걔는 한국말도 못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느껴.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한국말도 하고 같은 사람인데 내 마음을 못 느껴요. 여러분 주님 만나보세요. 그 주님 뭐예요? 네 아내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야? 내 아내가 아프잖아. 죽어잖아. 이게 뭐야? 우리가요 왜 사람들이 늙으면 개 키우는지 아십니까? 그건요 걔는 사람의 마음을 느낀다니까요. 아침에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주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외국인들 매장하잖아요. 우리 얼마 전까지 매장했죠. 매장하는데 제가 시사가리 전도사 때 매장하는 거 봤거든요. 요즘은 다 하장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매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옆에 제가 이제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으면 삽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삽을. 그러면 목사님이 그 간에다가 흙을 이렇게 뿌리면 유가족들한테 뿌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가족들이 장갑을 끼고 와서 이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 영상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그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개였나 봐요. 그래서 그 이제 사회자가 개 보고 흙을 뿌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개가 눈물이 막 흘리면서 흙을 막 이렇게 뿌린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게 흙을 뿌릴 때 이게 천천히 이렇게 뿌리잖아. 이런 것처럼 이렇게 뿌는데 해가 막 울고 있어.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나도 저런 개 한 마리 키워봤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 맨날 개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개털 그게 있어서 개를 못 키우고 해가지고 시골에서 마당에서 일단 키웠는데 평생 지금 개를 못 키우고 있어요. 개를 키우고 싶은데 근데 개는요 주인의 감정을 느끼는 거야. 주인이 죽었을 때 슬피 막 울면서 그걸 하나씩 뿌리면서 울고 있어 개가. 내가 설명하니까 백구를 한 마리 키웠단 말이야. 근데 그 백구하고 3년 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백구가 찐득이에 물려서 죽었단 말이야. 3년 만에. 근데 제가 걔를 죽을 때요 대성통곡하고 그랬어요. 걔 죽는 거 못 보겠더라고. 걔도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니까 막 힘이 없어서 하는데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걔한테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백구야 잘 가라 뭐 이렇게 됐는데 한 20분인가 지나서 이렇게 딱 와보니까 죽었더라고요. 근데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마을 사람들 사랑했는데 강아지 한 마리 죽은 것 같고 막 이렇게
왜 슬퍼했지 막 이해를 못했는데 동물은요 사람의 감정을 느껴요. 목사님 있잖아요. 섬에서 이렇게 기러기 아빠 생활했으니까 며칠 갔다 오잖아요. 걔가요 저쯤에서 제 발자국이 나면요 치서 그 꼬리를 막 치면서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는데 걔가 엉엉 주인한테 짖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지어요. 이렇게 목사님 없는 동안 외롭다는 거잖아요. 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못 느끼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은 그 학교 공부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없어갖고 그거 가느라 못 느끼는데 우리 베프만 그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그럼 있잖아요. 기도를 바꿔야 돼요.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깊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재벌 되게 해주세요. 잘생긴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베프처럼요. 여러분이 왜 우는지, 왜 마음이 아픈지, 왜 고통스러운지를 느끼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베레베 사람들이 와서 베레베 기도 제목을 담아요. 그게 이런 거죠. 뭐 제가 시집갈 수 있냐 뭐 이런 기도 제목도 있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합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기도 제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제가 물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게 왜 그런 기도를 하냐 그런 거에 부탁하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이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무당한테 빌어버린 그 특가에 남아갖고 마치 목사님 무당 대하듯이 뭐 그 사람의 사진만 딱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좀 부채도다 대하듯이 목사님은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참 목사님이 그 중간에서 되게 애매한데 아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영빨이 없다고 또 소문이나 많이 되고 또 그렇다 하면 또 잘못 결혼해서 몇 살 잡으면 힘들잖아. 그래서 참 힘든데요. 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사람 뭐 사진만 보고 어떤 사람 사진도 안 보여주고 이름만 가르쳐주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말하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놓고 깊이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아프면요 내가 아파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프다 가슴에 손을 대면서 이 드라마 대세 나도 아프다 뭐 그런 얘기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아프면 내 마음이 아파. 그 사람이 입맛이 없으면 나도 입맛이 없어. 그 사람이 불면증이 시다하면 나도 불면증이 시다해요. 그런 증세의 기도가 뭐예요? 뼈저림의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요 부모가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엄마나 아빠나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기도를 해줄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저림의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근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나는 게 우리에게 엄청 복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고통스럽고 그 사람이 배고프면 나도 배고프고 그 사람이 입맛이 없으면 입맛이 없고 그 사람이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오고 그 사람이 우울하면 우울하고 그런 고통을 누가 느껴요? 부모의 심정을 가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마음이 커지면 뭐야? 토끼가 산불이 나면 내 마음이 아프고 일반 사람들이 힘들면 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 번도 그런 고차원적인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늘 만나고 늘 밥 먹고 늘 이야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뭐 토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뭐 그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수준의 기도를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요즘에 이제 야구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움직였잖아요. 애들이 다 그런 거야. 아빠 도미니카 공화국이 어디 붙었어? 도미니카 공화국이 어디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멕시코 여기 붙었나? 그 처음 들어본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엄청 잘하더라고. 보니까 뭐 이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펴서 보니까 뭐야
쿠바 옆에 붙었더라고요. 도미니카 공화국이. 미안한 말이지만요, 대한민국이 어디 붙었는지 모르는 나라가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요, 한두 시간만 비행기를 타고 가면요, 우리나라가 무슨 멕시코 옆에 붙었는지, 인도네시아 옆에 붙었는지, 세계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가 어디 붙었는지 모르는 사람도 사실 많아요. 많아. 우리가 도미니카 공화국이 어디 붙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세계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130년 전에 그 호주, 캐나다,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고 그 나라에서 살고 또 뭐야? 그 나라에서 양아진 공동에 들어가는 그분들 선교사님들 가족들 붙여있잖아요. 그 나라에 묻히고 그게 뭐야?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교도소 사역 오래 하신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이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한 영상이 있더라고, 짧은 영상이.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고니 씨라고 그 우리나라 알다시피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400년 전에 임진왜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니 씨하고 가름청정하고 이렇게 소름청정하고 이제 패가 나눠져 갖고 막 쳐들어왔어. 쳐들어와갖고 한양이 뭐 15일 만에 함락이 돼갖고 이제 우리나라 임금님이 의주까지 뭉진하신 거잖아요. 피난을 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 카톨릭 신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전란이 끝나고 7년 전쟁이 끝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외국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잖아요. 근데 고니시 장군이 잡아가서 자기 집에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13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의 기독교 신자래. 4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고 천주교가 들어오고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한 100년 더 와서 200몇 년 된다고 우리 역사를 그렇게 들었는데 그 뭐 정조 시대 때 정약용 뭐 정약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락하면서 막 그 천주교가 들어오고 막 박해하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 임진왜란 때 예수 믿은 사람이 13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고니 씨가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 부하였잖아요. 근데 그때 토요토미 히데요시 반대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고니시 장군이 몰살에 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할보고하고 죽으라고 그랬는데 고니시가 하는 말이 나는 크리스천이라서 잘하지 않는다. 네가 죽여라. 그래서 고니시 장군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13명의 조선인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 성화를 이렇게 딱 펴놓고 이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고 그랬는데 단 한 사람도 배도하지 않고 13명의 모든 사람들이 순결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에 잡혀갔어. 그럼 얼마나 치욕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거야. 그래서 그 13명이 뭐야? 한 사람은 너무 고니시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수양딸을 삼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수양딸 또 그 장군이 수총을 들어가는데 앉는다 그랬어. 나 예수 믿는 사람에서 깨끗한 순결해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 죽었고 나머지 종들도 다 죽었단 말이야. 그 13명이 다 순결한 거예요. 근데 박 장로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왜 일본을 사랑하실까? 그 자기가 아무 말도 해치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조선인들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피값이 주님의 심판을 유보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그 사람들이 되게 악해.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었으면 그 나라가 망해야 되잖아. 우리가 생각하면 망해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의 선교자의 피가 흐르는 나라는요, 하나님이요 그 나라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지 마. 이게 망하지 않고 잘 돼.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어떻게 잘 되냐? 저는 그걸 풀지를 못했어. 수수께끼를 50이 다 돼도 그걸 못 풀었다면. 내가 어렸던 맨날 예수 잘 믿으면 미국처럼 잘 산다. 예수 못 믿으면 어느 나라처럼 못 산다. 그랬는데 저 궁금증이 예수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잘 사는데 그런 설교를 한 목사님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미국처럼 잘 된다. 이 설교만 맨날 들었지 뭐 못 사는 나라 어쩌고 했는데 그 중에 일본은 왜 잘 먹고 잘 사는가를 의문점을 해결해주는 목사님이 없었는데 어제 박봉님 간증을 들으니까 이거구나. 왜 일본 잘 되냐? 우리나라 13명의 조선인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죽었어요. 예수의 사랑을 예수님을 만나서 남의 나라에 끌려갔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도 배신한 사람이었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순교자의 피가 흐르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일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또 그 전에 천주교가 100년 더 돼서 들어올 때 뭐야? 많은 사람들이 그 흥선대원군 때나 그 대왕대비 있을 때 그때 안도군 지배 60년 세도 정치할 때 그 무렵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겨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얼마나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야? 피가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땀이 흐르는 게 뭐야? 조선이란 나라예요. 근데 그 조선은 뭐야? 개국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 폐대 정책, 태국 정책을 썼잖아요. 이렇게 암울하고 혼동기였는데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땀방울과 믿음이 들어가서 뭐냐? 이 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교회가 풍성한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제가 좋아했던 찬송가가 그 리머지 갔더니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 되게 좋아했어. 리머지 갔더니 그 찬송가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역사에 대해서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리머지 갔더니 그 찬송가가 대위량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지은 찬송가더라고. 근데 그분이 원래 조선을 가슴에 두고 기도를 했는데 남편은 중국의 선교사가 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결혼해서 조선에 와서 살았는데 남편이 그 당시에는 언더우드나 뭐 이런 아펜저나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강연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의사들이 왔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뭐 그 열병 같은 게 콜레라 뭐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요 많은 의사들이 열병이나 막 이런 병에 걸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젊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들도 죽었어요. 아들도 그 우리나라에 오다 그분이 호주로 갔는데 남편 죽고 충격이 있어갖고 호주로 갔는데 호주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족들이 돈을 모아준 거야. 조선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래서 조선에 가는 과정에 또 병이 걸려갖고 아들이 죽었어요. 죽으면서 지은 노래가 뭐지 했더니요. 그 이절을 보면 마음이 아파올 때 그러잖아요. 그죠? 써봐요 올 때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야? 남편이 한국에서 죽었지. 아들 또 오다가 죽었지. 그러니까 뭐야? 마음이 아파 울고 섭섭해서 오시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찬송가가 우리나라 이 조선에 터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나라의 은혜를 풀어줬냐는 거예요. 은혜를 풀어줬냐는 그 우리가 여기 찬송가를 이렇게 누가 지었느냐 이걸 연구해보면요. 눈이 있잖아요. 막 눈시울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틀어줬더니 어떤 애가 주먹쥐고 바이 뭐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너무 똑같다는 거야. 근데 그 노래가 왜 똑같냐면 그 찬송가를 뺏겨가지고 그 노래를 만들어서 동요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 음이 똑같아. 근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노래는 또 얼마나 가사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왔는데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이번엔 아내가 죽었어. 그런데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누라 갖고 사모님이 없는데 애들이 누가 이게 돌봐주는 사람 왔을까? 아들이 죽은 거야. 좀 사역하다 보니까 둘째 아들이 또 죽은 거야. 조금 지나서 보니까 둘째 아들이 또 죽었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때 조선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 그 하얀 눈의 선교사님 건데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예수가 누구예요?
그래도 지금 노래가 뭐야?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노래 있잖아요.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그 노래 있잖아. 그 노래가요. 그냥 찾아가 저기다가 그냥 지어서 만든 노래가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 지은 찬송가가요. 자기 삶이야. 예수님 누구야? 자기 아는 거를 먹고 그 애들이 쭉 있는데 그 애들을 위해서 이 주선이라는 낯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 누구시에요? 그 노래요. 근데 좀 이따 보니까 아들이 돌아갔어. 그러니까 자꾸 죽는데 목사님이 호리비가 돼갖고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이 그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그 선진국에 있으면 참 고잘 살고 부자로 사는데 뭐 우리 그런 일 있잖아. 미국 가면 참 고잘 사는데 하나님 캄보디아로 가라 그래갖고 막 엄청 고생하신 선교사님 얘기처럼 뭐 선교가 뭐 대한민국만 선교였겠어요. 그 당시에도 뭐 아시아는 나라 부자 나라 제목고 잘 사는 나라 많은데 하나님 하필이면 조선에 보내가지고 마누라도 죽고 애들도 죽고 죽는데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 예수가 뭔데? 예수가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게? 당신은 아내가 죽어도 자식이 죽어도 이 낯선 땅에 와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노래를 지어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야. 예수님 누구예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 누구예요?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피로서 그랬으면 이랬겠지요.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 이렇게 돼서 뭐야? 예수님 손잡아라고 설교했겠지. 근데 오는데 예수님이 그 소리 하지 말아주고요. 뭔 소리 하냐? 예수가 누구냐는 거야. 예수님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구주신자십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이신 자죠.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 하세요. 그 고통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막 사람이 깜빡깜빡 막 응급차로 막 그냥 119 타고 가는데 위급하게 죽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손을 탁 댔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서 그냥 지나갔겠지. 뭐 능력이라는 말로 지나갔겠지. 뭐 베드로도 막 그런 기분 아니에요. 빨리 가서 막 죽은 사람 살려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쓸데없이 누가 손을 댔니 어쩌니 하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많은데 미는데 누가 됐는지 어떻게 하냐는 거잖아. 베드로가 좀 짜장 섞인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예수님 보기에는 야이로에 따른 구조, 구원의 주님,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살려주면 되는 거야. 근데 혈주중 여인은 구원을 선포해야 되잖아.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무슨 은혜를 받냐면 뭐가 중요한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다 그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뭐 애쓰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말은 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손을 찾고 싶어서 하는 기도예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의 주님인지 그걸 깨닫는 게요, 은사를 넘어가는 거예요. 봐봐요. 은사 있잖아요. 은사. 고린도전서 은사에 보면 12절에 보면 은사 있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바울과 예언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야? 13장이 뭐야? 사랑장이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은사예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사랑은요, 이상하게 은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가사에서 5장 말씀처럼요, 성경의 9가지 열매 봐봐요. 사랑과 약합함과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랑은요, 열매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이 무슨 방언의 형사, 예언의 형사, 예지력의 형사 뭐 이런 거 다 중요한데 그런 것보다도 최고의 형사가 뭐야? 사랑의 형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형사는 뭐야? 열매야. 그 열매 최고의 열매가 뭐야?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있는 게요, 우리가 원하고 받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게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그 마음을 쏟는 사람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 놓고 그 사람 마음을 느낀다니까. 그 사람 마음이 아프면 아파.
그 사람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고 그 사람 잠 못 자면 못 자. 그게 부모의 기도를 했잖아요. 사람이요 누구를 너무 좋아하면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그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거나 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랑하거나 이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뭐야? 일본도 품고 도쿄도 품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뭐야?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고니스라는 사람이 몇십 명의 조선인을 잡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일본 땅에 가서 숨겼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못 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야?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또 그 찬송을 들어보세요. 일본 사람이 졌다는데 왜 눈물이 납니까? 주님이 아직도 일본을 짝사랑하시고 일본에 부어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쿄 1년 동안요 일본을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더라고. 이게 뭐냐?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해. 이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뭐 이런 사람은 놓고 막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상황이 느껴지는 정도의 그 예수님 말씀하신 세리의 사랑의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은 뭐야? 민족과 나라와 종족을 뛰어넘는 사랑이야. 그 사람들은 나라 잃었잖아요. 실험민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무에서 낯선 일본 땅에 끌려가서 그 사람은 뭘 깨달았어요? 그렇게 소중한 예수를 만났고요. 그 시대가 언제예요? 이순신의 시대잖아요. 400년 더 되는 전에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큰 은혜야, 얼마나 큰 능력이야, 얼마나 큰 사랑이야. 그 사람을 뭐야? 이 땅에 1000만 명 성도 중에 예수를 너무 잘 믿어갖고 예수님 초상 하나 딱 걸어놓고 와서 하나씩 발나 안 발나 해서 순간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 1000만 명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13명이 순교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 거북선 어쩌고 하는 그 인질질할 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가서 순교한 사람이 13명이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요 우리가 일본 땅에 베풀었잖아요. 하나님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식들 뭐 양아지 먹는데 얼마나 묻었어요. 그게 뭐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오는 자의 친구 되시고 없는 자의 위로 되시고 간 자의 복음을 전받아 그 예수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또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뭘 해요? 나라와 민족과 종족을 넘어서서 열강을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면 40일 동안 세열이 기도팀을 해서 전 세계에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차세대를 위해서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에서 기본적인 나라고 중요시 여긴 나라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미국은 매일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 말고 다른 나라는 뭐 멕시코 기도할 때도 있고 과테말라 기도할 때도 있고 뭐 캄보디아, 베트남 이게 나라가 이렇게 매일 바뀌는데 저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이 생각이요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뭐 옛날에는 카톡 기도가 아니었대요. 이렇게 한 달에 몇 번씩 만나서 중보 기도를 같이 했는데 이제 코로나니까 다 비대면이니까 카톡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막 하는데 마음에 안 담기는 거야. 그래서 아 지사님 저는 이 기도가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지사님한테 막 기도했더니 그 지사님이 지금 6년째 하시는데 자기도 몇 년 동안 그랬대요. 아,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그냥 기도 제목을 막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미안하지만 우리 처제 좀 하면은 집에 갈 때 되고 우리 처제한테 맨날 오남매 막 큰 체험부터 쫙 기도하다 보면 우리 처제 좀 하면은 이름 부르다 갈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무슨 생긴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나라의 마음이 부어지겠어요? 그게 뭘까요? 그런 고차원적인 수준 높은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뭐냐? 예수님 손을 만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손 만지면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서 병이 낫죠. 병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만 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40회째라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시다. 아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럼 뭐야? 평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평안이 생기는 거야. 사람들 집에 가서 뭐야? 평안이 필요하고 그랬잖아요.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빈 사람들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평안을 비는 단계까지 못 가보는 거야.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니까 이 세상에 생활거나 이 세상에 없는 거, 있는 거, 이런 기도만 하니까 예수님 같은 6장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항상 드는 말씀이 뭐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야. 평안이. 그래 뭐 그의 나라가 임해야 뭐야. 평안이 임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 채워주심으로써 뭐야 우리가 수준이요 중심을 바라보는 수준이 되는 거야. 우리는요 맨날 기도가 뭐야 외모를 구하는 기도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구하는 수준의 기도란 말이야. 근데 우리 기도를 하는 게 뭐야? 평안을 구해야지. 평안은 어떤 사람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가는 기도를 하는 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그 만나면 뭐야?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야? 평강이 임해져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예요? 부자, 뭐 잘생긴 사람, 깊은 사람, 뭐 이쁜 사람 많아.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그래서 뭐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나요? 평안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렇게 평안한 사람을 만나야 돼. 그 평안은 뭐야? 구원받은 자겠죠. 하나님의 자녀겠죠. 주님과 깊은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기도하는 사람만큼 귀한 사람 없죠.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왜 새벽 예배 다니는 사람이 이등신자면 어쩌니 예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뭐야?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속이 시끄러운 게요. 가난하고 없어온 사람만 속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부자고 가지고 힘 있는 사람 중에도 속이 시끄럽고 힘든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부자나 힘 있는 가진 사람한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 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이나 주의 국률이 필요한 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을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깨달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주는 거예요. 생명하고 건강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신앙은 뭐예요? 평안하면 돼요. 그 사람 만나서 불편하거나 힘들면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평안하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요, 그 사람 눈빛만 봐도 표정만 받고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해도 평안한 게 있어요. 평안한 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아멘. 나병은 무슨 병입니까? 자기가 둔감해진 것을 못 깨닫는 병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손을 만져보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은사적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사랑의 치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없이 능력을 사용하면요, 너무너무 부작용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달라기 전에 뭘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눈물을, 그 사람의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은사를 사용해야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원해?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7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지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아멘. 우리가 왜 불쌍해요? 여러분이 뭐 가난해서, 여러분 돈이 없어서, 여러분 좋은 대학교 나와서 아니에요. 주의 국률이 필요한 지혜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자, 이거 한 장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3년 전에 보좌에 저기 했잖아요. 제가 북도하러 갔고 보좌에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여기는 예수님이고 여기는 사탄이 서 있더라고요. 사탄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죄를 졌냐? 딱 한 가지 말을 했는데 사탄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목회를 했다. 사탄이 그 질문을 하는데 이게 말을 잃어버렸어.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초보 목사님이나 초보 전도사 때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사람을 쳐다보면 입꼬리가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너무 긴장하면. 그리고 이런 눈썹도 떨려. 이렇게 막 얼굴 경직될 때가 있어. 그래서 그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참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람은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요, 최고의 경지에 오른 목사님들은 설교가 뭐냐면요. 사람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의 삶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설교의 재료가 뭐냐면 성도들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설교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소진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여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이 정도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설교는 성도들의 고통과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설교의 내용이 될 때 그런 설교를 최고의 설교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쳐다볼 수 있고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은사는요 최고예요. 사람 딱 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느껴봤는데 닿는 거리 있잖아요. 한 30cm 정도에서 사람을 쳐다보면요 그 사람의 눈빛, 표정, 언어,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할 때 손을 대야 그 사람 고통이나 마음이 느껴졌는데 근데도 딱 한 30cm 정도에서 사람을 쳐다보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느껴야 돼. 못 느끼면 개 하나를 키우셔야 돼.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를 위해서 아파주고 여러분 죽으면 걔는 이렇게 묻어줘서 끓이면서 그 슬퍼하고 울어줘. 여러분 평생 한 남자고 한 여자고 살면서 30년 동안데 애틋함이 모르는 수많은 자매님처럼 여러분이 그런 일을 될 수도 있어.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뭐야?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이 뭘 들려야 돼요? 저기다 땅 사면 부자 된다. 로또 번호 2, 3, 5 이게 아니라 네 안에 마음이 아프다. 이 음성이 최고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임종 장로님이고 안지사님 근데 자기 마누라는 마음이 막 힘들어져도 아픈데 아무리 막 여기서 막 짜장면 사 먹고 막 강대편에 3일 기도해봐요. 우리 마누라는 마음이 힘든데. 그래서 예수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네 안에 마음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이게 남이 아픈 게 느껴지는 은혜가 좋아요.